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4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계시록은 장소가 천상과 지상으로 양분되어 수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보좌의 장면들, 그 장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찬송들은 대부분 이 문학적 배경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상 보좌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4장에서 5장, 그다음에 7장 9절에서 8장 6절까지, 또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또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다음에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다음에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그 천상의 장면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나오는데, 열리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그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라는 얘기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처럼 휴거가 상징이 아니라 환상 중에 더욱 분명한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 계시 전달자가 초대된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이 표현은 바로 환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환란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환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그 전개해 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이야기들을 다가올 환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들을 종합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 반면에 그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즉시 회개하고 형벌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가올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2장 3장에서 7개를 다룬 거예요. 그 4장부터 18장이 그 3대 7중 재앙의 그 연속적 환상이 큰 틀에 따라서 전가된다고 볼 때, 그 4장과 5장, 여기는 그 3대 7중 재앙의 배경이자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3대 7중 재앙의 처음인 그 7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봉인된 두루마기의 책을 인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4장 5장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6장과 18장까지의 그 심판에 대한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걸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보좌 앉으시는 거는 무한한 권능과 통치하심이 그 완전하다는 걸 나타내는 이야기죠. 그 보석은 그 하나님 속성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있는데 뭐 영광, 진노, 은혜, 거룩성, 심판, 자비, 언급,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사실 출애굽기 28장 17에서 20절에 언급된 그 대제사장 앞 흉배 있잖아요. 흉배에 있는 보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24장로 얘기 나오고, 뭐 일곱 영, 네 생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두들 이 천사까지 같이 나오는데, 천사들 같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로 보면 될 거예요. 그 이상의 뭐 해석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24라는 그 숫자는 완전성과 그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서 여섯 날개 눈 나오잖아요. 여섯 날개는 뭐 신속성을 나타낼 것이고, 눈은 지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네 짐승은 우리 그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동물로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에스겔에서 나오는 네 동물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그 사복음서에서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제 동물 표현하는데, 뭐 사자는 왕권, 뭐 송아지는 힘, 뭐 사람은 영성, 뭐 독수리는 뭐 신속한 행동,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도 하죠. 그다음에 24장로가 이제 보좌에서 엎드려 이제 그 천상 예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그게 지금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와 위험을 가진 에게 지금 복종과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됐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그 5장 1절에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는 그 일곱이 그 완전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완전하고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 두루마기 내용을 푸는 그 중요한 단서는 우리 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서 제시되는 그 두루마기 내용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이에요. 지금 우리 그 심판과 이 재앙하고 지금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 열방의 이 말 심판에 대한 그 선지자의 선언. 그러니까 요한이 예언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계시록 그 10장에서 그 두루마기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실제 내용은 사실 1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인 두루마기에 나오는데 이 일곱 인봉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그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의 손이잖아요. 그건 결국 절대 구원과 보복을 나타내는 거고 또 능력과 권능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의 오른손으로 일곱 인봉수를 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안팎에 기록됐던 거는 구속사의 비밀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얘기,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감도 안 되고 변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인, 7은 완전수, 완전 완성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는 주권, 소유권, 비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가 인봉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이제 1절, 7절, 6장 1절 같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또 계시록은 일곱인 구조로 계시된 예언서입니다. 그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서 뭐 크게 울었더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곱인을 떼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 책을 펼친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윗의 뿌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그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는 표현은 자신이 약속받은 그 이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저기 또 하나 이유는 그 두루마기가 또 펼쳐지지 않으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나 뭐 성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실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슬펐던 거예요. 요한에는. 그다음 5장 6절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신 그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그 희생을 보통 표현하잖아요. 여기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26회 나옵니다. 예수는 12번 나오고 그리스도가 3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 있잖아요. 또 그 의미가 십자가를 계시하는 게 또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이요, 또 십자가의 책이요, 구속사의 또 핵심은 십자가.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구속사의 책입니다. 금대접 성도의 기도 새노래 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도를 어린 양께 바치는 거는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중보자잖아요. 그리고 또 향이 담긴 금대접이라는 표현은 그 24 장로들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올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대접에 담았다고 표현했을까요? 또 여기 담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밖에 받는 그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야. 빨리 오셔서 이 무리들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일 거예요. 또 그걸 들으시고 대접의 분노를 또 일곱 대접 재앙을 또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또 보여주고 또 주님의 날을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11절 12절은 천군 천사의 경배인데 여기 만만이요 천천히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를 묘사하는 거기도 하고 또 찬양의 내용은 일곱 가지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요거까지는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다음 찬송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6장의 일곱인을 떼면서 그 대환란의 전체적인 개간이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그 계시록은 일곱인의 그 구조로서 계시된 이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일곱인의 비밀을 여는 핵심 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곱인은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유권, 뭐 절대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세우신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계약의 끝을 그 여는 것이 일곱째 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곱 개 인은 도장이 다 다릅니다. 또 일곱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구속사의 설계 도면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전달자고 수령자가 다 틀립니다. 5장 7절은 일곱 봉인에 대한 얘기인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주고받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예수님 손에서 취한 거예요. 왜?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이 나팔 8장 2절 같은 경우는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받는 자가 천사일 뿐이에요. 그다음에 15장 7절 같은 경우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팔 대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이는 또 함부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은 오직 어린 양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받으신 이로부터 취한 거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을 행할 자도 결국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곱인 나팔 대접 환상은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의 순환적 반복이라고 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종말의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일종의 나선형 순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환상이 연속될수록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가는 게 커져가는 게 특징이죠. 심판의 순환적 구조표입니다. 뭐 심판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림의 틀은 그 여러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큰 틀 안에서 이미 재림의 시작과 징조, 재림의 끝, 재림시 큰 환란, 인자의 추수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선 첫째, 둘째, 셋째 인의 그 환란, 넷째, 다섯째 인의 박해, 마태복음 24장 29절과 그 30절에서 이걸 대조해 보면 여섯째 재앙에서 묘사한 내용이 재림 직전에 있을 재앙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은 성부 하나님만이 또 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24장 36절에 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어떤 뭐 바로미터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일곱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 6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그 첫째 인에서 넷째 인 떼는 게 차례로 그 4대 병마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4대 병마가 호전적인 정복자, 전쟁, 기근, 사망으로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닷새 인을 뗄 때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달라는 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는 신원하는 거. 그러니까는 대환란의 재앙이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성격을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재앙은 성도들을 핍박한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교자의 그 피해 신원에 대한 호소 후에 6장 12절에서 그 17절에서 엿새인을 떼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최후의 대장이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7장은 삽입문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맞은 그 14만 4천 뭐 흰옷 입은 무리들 뭐 그런 것들이 언급되잖아요. 여기서 그 입맞은 그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사실 동일한 대상이에요. 각기 다른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자 만 세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를 나타내는 뭐 상적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인을 뗄 때는 고요와 함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 3대 7중 재앙에 관한 그 연속적 그 환상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환상이 서로 맞물려서 전개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환상의 연속일 뿐이지 연대기적 연속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의 마지막에 나팔 재앙이 몰려오고 나팔 재앙의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판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때문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의 시작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은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일곱 인을 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때도 번개, 큰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좀 확대되는 느낌을 받죠. 근데 16장의 일곱 대접 때는 어때요?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큰 우박 더 큰 이미지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레와 그 음성과 번개는 보좌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과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도 공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고 하니 환란의 마지막 날에 임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일곱 인과 나팔 그 계시를 재앙과 심판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구속사의 관점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니? 환란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 이제 6장 1정 이제 일곱인의 개봉 시점인데 사실 이 6장 1절의 이 말씀은 그 앞절에 5장 5절에 이미 그 십자가를 그 시점으로 해서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비밀을 어린 양 자신이 열무로서 어린 양께서 심판을 주관하는 주체이심을 이미 나타내신 거예요. 그 6장 2절에 보면 흰말 면류관 나오는데 사실 6장 2절은 논쟁이 많은 구절입니다. 뭐 흰말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뭐 흰말 탔다고 전부 다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그 흰말 탄이의 환상은 호전적 정복자 이미지예요. 지금 일곱 인을 띄면서 지금 저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 뭐 장차 나타나길 어떤 정복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 말, 활, 면류관, 이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복자의 이미지를 좀 나타내는 거예요. 흰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보통 상징합니다. 뭐 활은 뭐 군사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흰말과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승리를 위해 싸우는 이 모습은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류관과 그 관이라는 용어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 헬라어 스테파노스 그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에요. 반면에 헬라어 그 디아데마타 이거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르죠. 하나는 왕관으로 통치권이 있는 거라면 하나는 전쟁하면 승리하는 거니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테바노스가 되겠죠. 우리 저기 그 사도행전의 스테반의 이름 뜻이 스테바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표현은 흰말 탄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 4대 병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병마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흰 말은 전쟁, 국제전이다. 뭐 승리와 전쟁을 표현한다. 그래 그뭐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심판을 위한 그 재앙을 내리는 의도가 이제 암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 내전을 나타나잖아요. 그 전쟁과 살육, 그러니까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 말 기근,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살육의 재앙이 있는 다음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심각한 기근의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청황색 말, 뭐 전염병, 사막의 공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온갖 재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됐어요. 맞아 보면 그 미혹, 난리, 재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고하는 말세의 네 가지 징조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징조가 뭐예요? 미혹입니다. 그다음에 환란의 징조가 뭐예요? 난리예요. 그다음 자연의 징조가 재난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적 징조는 뭘까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 잘못된 과거주의 해석을 표현해놨는데, 그러니까 일곱 개의 그 각 시대를 연결시켜서 지난 시대로 지난 역사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심판이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죠. 그 6장 9절과 11절은 그 다스테인의 사건으로 그 순교자의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 증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준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영생과 승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기도를 통한 심판의 그 필연성과 심판의 지연을 예고하는 거죠. 그 12절에서 17절까지 저 내용은 그 여스제인으로서 최후 심판의 예고입니다. 천지개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 닷새인까지는 그래도 약한 거예요. 진짜는 이제 엿새인부터입니다. 왜? 천지가 개벽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뭐가요? 별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임했다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굴과 산들의 바위에서 숨었다는 표현 자체는 그만큼 종말에 대해 나타날 고통과 심판이 너무 큰 거야. 피하는 모습들을 지금 심판의 괴로움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이 표현은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임을 좀 시사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가 전 우주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천지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때가 되면 우주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규칙성이 돌아 순환하고 있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 엄청난 재앙이 초래가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7장 보면 이제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다른 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천사가 인을 그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보호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맞은 백성들은 어린 양의 또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를 해석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그 이걸 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상징으로 해석한다,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헬라어로 헤카톤, 테사라 콘타, 텍사레스, 킬리아데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테사라 콘타에서 보면은 그 영어로 포리에다가 곱하기 천을 한단 말이에요. 천은 충만수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서 충만수가 들어가게 되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뭐 상징적이나 문자적으로 해석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 굳이 논란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에서도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7장 4절하고 14장 1절은 유대인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 9절하고 7장 9절하고 14장 3절은 이방인으로 해석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요한이 그 인침받은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열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이름과 순서가 내용은 문자적 의미보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12지파의 순서가 창세기서나 에스겔서 다릅니다. 또 기록된 방식도 독특해 영적 의미를 부과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차이점이 그 본문의 특징인데 이 표를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있잖아요. 루벤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거 달리 이 요한 계시록에서 임마누 순서는 누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유다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났잖아요.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단지파가 생략됐어요. 요한 계시록엔 단지파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제외됐다는 말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사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그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에는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이 생략됩니다. 그걸 대신 요셉이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로 생략되었고 단지파의 생략으로 12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삽입시켜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레이 지파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레이 지파는 원래는 12지파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로서. 그 당시 그 제사장 지파 되고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본문에서는 레이 지파가 삽입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혈통적 제사장 지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혈통적 제사장 지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파 중에 1만 2천이 반복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 지파의 천을 충만수 천을 하게 되면 완전하고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임만자들이 선택된 무리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2지파에 대한 게 창세기하고 에스겔하고 실제 지금 요한 계시록은 달라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영적 의미가 가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음, 7장은 제가 인터벌, 쉬는 참, 막간, 뭐 중간계시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 문자적으로 12지파가 12,000명씩 하면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로 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계시들은 여긴 7장하고 10장하고 12장에서 14장까지 중간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 계시들은 이미 지금 저기 6장부터 심판이 재앙으로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막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관점을 선명히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인터로드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이 14만 4천은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거든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구원받은 자. 우리죠. 이 7장 14절 10절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의 정체를 나타내는 건데 종말에 겪을 환란은 구속받는 자들의 누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환란은 있습니다. 대신 심판과 같은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 씻어줄 거라 그랬잖아요.
구속받은 자들을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장차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하며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환란은 그 종말의 재앙이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일곱 죄인을 뗄 때 그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길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죄인을 뗄 때는 하늘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받아요. 또 금향로를 받고. 여러분 일곱 죄인은 일곱 나팔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곱인의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그 나팔장이 몰려오고 그 아니 그 일곱 번째 인에 나팔 재앙을 몰려오고 또 나팔 일곱 번째 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심판을 막 물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심판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더 구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섯째 인을 띄고 막간이고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띄고 막간이에요. 인트로드란 얘기죠. 인 나팔 대접의 시작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일을 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때도 번개, 큰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레와 큰 음성과 번개는 보좌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곱인 때 나팔이 주어졌고 일곱 나팔 때 또 대접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재앙의 끝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8절 그렇게 언급돼 있어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하루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에게 땅을 쏟으라고 명령한 성전으로부터 나온 음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소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구약 여리고 정복하고 좀 맞물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리고 정복 때가 여리고 그 정복과 하나님 나라 도래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6일간 준비하고 7일째 함락되는 것처럼 6인을 준비하고 7째 인을 띄면서 7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여리고 정복하고 맞물려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8장 9장은 그 나팔을 통해서 심판이 빠른 속도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상은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건 부분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사람에게 직접적 심판은 없어요. 재앙의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일곱에는 절대 주권, 소유권, 절대 비밀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나팔은 행동, 시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상 나팔, 취침 나팔, 전쟁 나팔 같은 건 행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계시는 그 예정 계시의 시행이에요. 실행이라는 얘기죠. 예정 계시는 일곱인의 계시가 예정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요 일곱 나팔 시리즈는 그 저기 출애굽 열가 재앙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 열 가지 재앙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나팔은 출애굽의 일곱째 재앙 유사하고 둘째 나팔은 출애굽 첫째 재앙하고 유사한 거예요. 바다 날강의 피변화. 그다음에 셋째 나팔은 출애굽의 첫째 재앙 육진의 물 3분의 1 오염시키고 날강이 변하잖아요. 넷째 나팔은 출애굽 아홉째 흑암 비슷하다면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요때 이제 화가 언급되잖아. 화가 언급되잖아요. 그거 일단 다루겠지만은 근데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일곱 나팔은 그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주권적인 임재죠. 나팔을 보겠는데요. 나팔 심판을 보겠는데 8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나열돼 있죠. 그러니까는 일곱 나팔의 첫째 나팔은
7 인의 예정 개시가 시행되는 첫나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재앙이 연속 제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되자 이제 땅, 바다, 물, 대기권의 3분의 1의 재앙이 닥칩니다. 반면에 다섯 번째 나팔,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돼 있죠. 이 다섯 나팔에는 황충 재앙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9장 13절에서 21절이잖아요. 이때는 사람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다섯 번째 나팔의 황충 재앙까지 사람들이 고통을 가했으나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그 목숨을 해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엿새 나팔이 불자 2억에 달하는 마병대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뭐 유황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앗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은 그 말세에 나타날 자연 재앙으로서 자연 자원의 뭐 결핍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삽입기사를 했죠. 그건 두 증인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 8장 그 3절에서 5절 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성도의 기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표현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연락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근데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얘기는 그 전쟁과 재앙의 참혹성을 나타내는 그 종말론적 사건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행될 재앙 전에 불과한 거야. 이제 더 큰 재앙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걸 예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거 우리 그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과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은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일어날 전쟁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쑥은 그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물풀입니다. 쓴 물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오염시키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처럼 그 하나님께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재난을 준다는 얘기예요. 8장 13절에 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기 말씀 근거는 9장 4절, 9장 14절, 11장 1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선포하는 독수리, 화가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세 가지 나팔 재앙이 병행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세 가지 나팔 재앙 중에 처음 두 가지 재앙은 9장에서 언급됩니다. 반면에 세 번째는 나팔 재앙 그 11장에 언급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 하늘에서 찬양 소리만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독수리가 출현한다는 것은 마지막 세 가지 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날 화의 그 신속성을 뭐 확실성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선포하는 세 가지 화 중에서 두 가지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3분의 1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가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 천사의 정각할 유사성이 있습니다. 천사 1, 천사 2, 천사 3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14장에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14장이 뭐예요? 14만 4천에다가 세 천사의 전갈 그리고 마지막 추수잖아요. 내용들이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세 천사의 메시지는 뭔가 아니 바벨론의 멸망, 뭐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한 숭배자들에 대한 그 심판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자체로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그 화의 심판,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메시지의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의 유브라데, 둘째 천사의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화의 세 번째 천사,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상황관계를 갖고 있어요. 9장 3절에 보면 황충 얘기 또 나오네요. 여러분 황충은 구약에서 그 황충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상징입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황충은 그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는 심판의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보면 실제 메뚜기는 아니더라도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이 다섯째 나팔의 황충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황충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여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언급됐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강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들의 대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 넘어서는.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린다는 얘기는 유브라데 강이 넘치는 것처럼 심판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1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